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점이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성령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에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이 내용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 있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부자여야 복입니다. 건강해야 복입니다. 권력이 있어야 복이 있어 보입니다.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면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자녀가 잘 되어 잘 나가면 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정반대되는 역설적인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슬픈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하여 눈물을 흘려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욕을 들어먹고 복이 있고 하늘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의 첫 번째 나오는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흔히들 부자가 복이 있는 줄 압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소유물이 많으면 복이 있는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은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청년이 그동안 잘 지키는 계명을 말씀하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청년의 대답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묘하게 청년이 지금까지 지킨 계명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청년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아직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보니까 청년이 한 가지 안 지키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이 청년이 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계명을 지키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큰 부자 청년에게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13번째 제자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에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동안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는 지켰지만 나머지 한 가지 제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청년의 부족한 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큰 부자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청년 기업가입니다. 그런데 큰 부자이지만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이 큰 부자 청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부자 청년은요, 부자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큰 부자들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이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많이 높이 지을까만 그 마음에 가득하니 가난해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실에 가면요 100층짜리 빌딩을 보셨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요,
가장 높이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부자 청년에게 마음의 탐욕과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나눠줌으로 마음이 가난해져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으기만 급급하고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만 익숙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나눠주고 줄이고 작게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팔아 나눠주라 하니까 청년에게는 이 말씀이 크게 근심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영생을 얻겠는데 예수님 말씀이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 팔아줄 마음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가진 게 자기 것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생각하면 도저히 아까워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심정을 안다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돕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켜도 10번째 나눠주라는 탐욕을 부리고 나눠주라는 이 계명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땅에서 싸울 줄만 하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몰랐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보다 이 땅에 소유한 모든 재물을 자기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심히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재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도저히 재물을 손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청년에게 주셨는데 답을 얻고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큰 부자일수록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재물이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찔러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만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밭은 마음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밭이 되는 옥토여야 하는데 재물과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형화된 교회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욕심이 가시가 되어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신자 수가 많아지고 유명세를 타면 마음이 가난해질 것 같지만 더 많은 욕심과 탐욕과 명예욕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최고급 차 3억짜리 외제차를 타고 또 강남에 최고급 아파트를 사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 땅에서 영광받으면 저 하나님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기보다도 저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종교다운주의 교회가 되어서 북한 정권에는 신자들의 헌금을 가지고 열심히 북한 정권을 돕고 있는데 북한 주민이 굶어 죽고 매맞고 갇혀 죽는 데는 왜 외면하고 있는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예수님같이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가난합니까? 북한 주민들이 가난합니까?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없는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의 소경이요 거진 바디메오와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의 소경이요 거진 바디메오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도 이 사람은 가난하고 가장 밑바닥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변화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소경이요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소경에다가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에다가 구걸하는 거지였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록 외모가 초라하고 가진 것 없어도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리를 넣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소유한 것이 많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갈급할 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정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 영혼의 갈급함은요 예수 이름으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부자의 영혼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군중이 소리지지 말라고 하여도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더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욕심으로 가득 찬 탐욕은 세상의 현대의학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현대 기술에 의존하여 육체의 병만 고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소경 거지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응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변화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탐욕으로 마음에 근심하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탐욕을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부정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세리장 삭개오를 정하고 욕하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재물 때문에 실상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군중들 넘어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예수께서 뽕나무로 지나가다가 멈추어서 뽕나무를 향하여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어느새 삭개오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셔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하는 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탐욕을 버린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욕심을 버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자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건요 그 영혼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니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마음이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비로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자들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 주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을 생각하면 삭개오 절반의 소유도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생각이 나면 4배나 갚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 것도 빼앗은 것이 생각나고 저 사람 것을 빼앗은 것도 생각나고 4배 갖고 4배 갖고 하면요, 삭개오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큰 부자 청년은요 탐욕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영접하니까 그 마음이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큰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도덕적인 계명을 잘 지켰어도 자기의 부족한 것 한 가지,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과 제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였으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큰 부자 청년보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도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순종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복이 있는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가난한